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세 번째 시간, 진산사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주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조선에 천주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선 천주교 역사를 1784년으로 시작해요. 네. 그리고 개신교는 정확히 100년 차이가 나는데 188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천주교는 누가 시작했느냐? 네. 그래서 통설에 의하면 이승훈입니다. 이승훈 맞죠? 이승훈. 그래서 이승훈을 천주교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승훈은 기독교인 이승훈은 아니고요. 일제시대 때 네. 민족운동을 했던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굉장히 그렇습니다. 유명하신 네. 분이에요. 네. 그분은 아니고 천주교에서 천주교의 시작을 했던 이승훈.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책을 좀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17세기 뭐 선교사들이 제작한 세계지도와 여러 물품들이 이제 돌아다니게 됐고, 조선 사람들은 그걸 보게 됐고, 그거를 흔히 말하는 서학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것은 서쪽의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동학인지 좀 이해하시겠죠. 네네네. 서학의 동학.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동학. 예. 그러면은 이 서학이 어떻게 천주교까지 전 발달 혹은 어떻게 수용이 됐는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예수회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 종교개혁 때 예수회가 조직이 됐고 그때 이제 이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수회 선교사들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개신교 선교사들처럼 사명감 하나로 해외를 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선교사로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받은 다음에 파송이 됩니다. 그 교육이라는 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서양에서 발달된 거의 모든 학문을 철저하게 배우고 뭐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지 수학, 그렇죠. 예. 의술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포함.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려고. 예. 우리가 이제 북한에 가도 선교사는 못 들어가지만 의사들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선교사들은 요즘 개신교 선교사를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들이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고 거기다가 이제 신앙까지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학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예수의 신부님들에게 있어서는 그 입구 같은 거네요. 그렇죠. 복음을 그분들의. 만드는 이제 입구죠, 입구. 그래서 이제 서학이라는 거는 이제 서양의 학문을 얘기하는데 네. 서양의 학문이라는 것은 조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예수의 선교사들이 전해준 학문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책을 써요. 네. 과학 기술에 가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도 씁니다. 근데 이제 조선 사람들은요 중국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베이징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적을 혹시 찾는 그거죠? 예. 새로운 책을 구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재룡이 이제 북경 이제 예, 그냥 아주 오래된 네,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 가자마자 뭘 보냐면은 책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로운 책 혹은 새로운 문물로부터 들어온 어떤 책이 있는지 그걸 막 보는 장면이 있었던 게 그렇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한국 사람들도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네. 미국에 가면은 서점을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요즘 뭐 흐름이 어떤가? 네. 새로운 학문은 없는가? 마찬가지로 조선 사람들은 요즘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 것보다 조선 선비들은 한문을 월등하게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서적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바로 구입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 그 서적의 저자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많았죠. 많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 기술이라든가 종교적인 내용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읽으면서 점점 천주교에 관심이 있는 선비들이 나타난 거예요. 선교사 없이 네.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회가 선교사 한 명을 보내지 않고도 조선의 천주교가 생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천주교회, 그러니까 한 명의 신부도 조선의 땅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를 그렇죠. 저 사실 요즘에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실 수 이제 있나요? 그 중국에서 많은 선진 문물을 소개하는 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책이 조선에 이제 유입이 돼요. 네. 빠른 시간에. 네. 그러면은 그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 혹시 그 종교적 책들도 같이 들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벽이라든가 네. 권철신, 권일신, 네, 뭐 정약천, 네. 정약용. 저희가 좀 정약용은 많이 익숙한 정약용 굉장히 이름이죠. 유명하죠. 목민심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종교까지 관심을 갖는 사람을 우리가 서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서교, 서양의 종교. 서양의 종교. 천주교. 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점점 천주교가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바탕이 형성이 되는데 그 주도권을 누가 치냐면 이벽이라는 사람이 져요. 네. 이벽이 이승훈이가 중국에 간다는 소식을 딱 듣고는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천주교 서적을 더 구해달라. 그다음에 베이징에 가면은 성당이 있다는데 거기 네. 선교사도 있다더라. 어. 그 사람들도 좀 만나고 성물, 그러니까 천주교 물건도 좀 가져와라. 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의 선교사들이 써놓은 책이 영향을 미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승훈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이벽의 부탁을 성실히 이행을 해요. 그래서 서적도 구해오고 거기 서양 선교사도 만나서 교리 공부까지 하고. 이승우는 뭘 알고 이벽에 그런 부탁을 다 들어준 건가요? 친척 관계라고 네. 해야 되나? 뭐 어떤 그런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이승훈이도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이승훈이가 서양 신부들하고 대화가 가능했어요. 어떻게 대화가 가능했냐면은 한자로 아, 그러니까 필담을 나눈다. 필담을 이렇게 나눈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교리문을 공부- 써서 전달해주고 그렇죠. 보고 또 다시 네, 적어서 다시 그렇죠.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를 오랫동안 한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승훈이가 이제 조선에 들어오기 직전에 세례를 받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선교사가 신앙을 확인을 한 거죠. 아. 그래가지고 이 박해가 있어도 복음을 믿겠느냐. 음. 그 다음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일부 일처다. 근데 조선은 지금 조선은 일부 다체 다치죠. 아니냐. 예. 한 명만 부인으로 둘 거냐. 그러니까 이승훈이가 한 명만 부인으로 두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교사님들께서 한문을 쓰셨다라는 게 전 좀 중요하게 그 당시는 이제 예수회는 아니었어요. 그 세례를 준 사람은 예수의 선교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 가톨릭 선교사들이 네. 공부를 열심히 했죠. 아,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만약에 그 가톨릭 그 선교사님들께서 한문을 만약에 모르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선교사가 갔는데 언어 공부 잘 안 하고 통역 세우는 분들. 그죠? 그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필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네. 그리고 이분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도움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도움 받아요. 도움을 네. 받는데 어쨌든 그 당시는 배우려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었어요. 뭐 통역을 세워가지고 급하게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요 어떤 거냐면은 한 번 파송이 되면요 네.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아,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뭐냐면은 선교지에서 뼈를 묻는 겁니다. 그 당시 항해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였기 네. 때문에 일단 선교지로 파송되면 그곳은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곳의 문화라든가 언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을 하는 거죠. 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한테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선교사와 지금 선교사를 비교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옛날 선교사들은 진짜 그냥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는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뭐 배를 타고 항해 길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풍토병이라든가 박해로도 많이 죽긴 하지만 자연사 하더라도 어쨌든 고향에서 죽는 경우는 그 당시 선교사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네. 지금 합정역 근처에 왜 그 양화진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무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 가끔 되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거길 가끔 한번 가곤 했었어요. 거기 보면서
어떤 분들은 본국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국으로 무덤을 옮겨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그 언더우드. 네. 언더우드가 이제 그런 분인데 이건 또 달라요.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래도 또 교통이라든가 통신이 발달될 때예요. 100년 이후에 들어왔으니. 예, 예. 또 그리고 이제 그 통신 교통 혁명이 막 19세기에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네. 그 전 가톨릭 선교사들은 고국에 돌아간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워요. 예. 뭐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뭐 안식년에 미국에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가톨릭 선교사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피선교지에 오면은 완벽하게 그 나라 문화와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옛날 왜 찬송가 중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겠네. 약간 그런 네, 찬송가가 뒤돌아보지 있는데 않겠네. 예, 뒤돌아보지. 악을 빈들에도. 그렇죠. 정말 그런 것들에 신철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정말 존경해야 되는 분들 같아요.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공감대도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오셔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 안에서 그냥 생을 마감하신다면은 그 무슨 쓸데없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열매도 없이 네, 열매 없이 뭘 좀 보고 생을 마감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나 혹은 그러게 집에 있지 왜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적 접근이라는 게 때로 중요하긴 한데 가톨릭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제 교리가 다르다고 딱 단죄해 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헌신과 삶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로는 이 교리적인 거를 좀 넘어서서 네. 한 명의 인간 그리고 이 한 명의 인간이 신을 향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자기 삶을 던졌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반추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 분들의 사랑의 토대로 지금 개신교가 혹은 그리고 가톨릭도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건데 예, 좀 맞아요. 그런 예. 초심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을 네.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승훈이가 이제 한국에 조선에 와가지고 이제 신앙 공동체를 시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이승훈이요. 이승훈이가. 당시에 그게 가능했었던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승훈이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몰랐었던 거예요. 아 자체를 몰랐었군요. 네, 신부님만 세례를 주고 미사를 집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용감했던 거고. 용감했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게 당시 신부님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승훈이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중국에서 또 새로운 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조선 천주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미사라든가 이 세례라는 게 신부들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게 되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래서 직접 조선 천주교인들 몇 명을 선발해서 중국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확실한 답을 주는 거죠. 세례라든가 미사 이런 거는 신부들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는 절대 지내면 안 된다. 그런 네. 이제 방침을 정해 주니까 한국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혼란에 빠지게 됐을까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해서 그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양반들은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도 하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제사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중요한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 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아마 윤지충의 진산 사건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맞나요? 맞아요. 예. 윤지충의 진산 사건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건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가톨릭 교회는 지금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개신교회는 일반적으로 안 지내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사 문제 때문에 가톨릭 교인 한 분이 최초로 죽게 됐다는 거. 그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엄청난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윤지충. 윤지충, 그 다음에 권상현 이렇게 두 분입니다. 네. 근데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가톨릭 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가 또 지내게 됐을까? 그렇죠. 사실 그게 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왜 나중에는
괜찮다, 허하노라라고 얘기가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예수의 선교사 중에 불멸의 선교사가 있어요. 불멸의 선교사. 불멸의 선교사. 네. 그러니까 영원히 잊혀지지 네. 않을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분이 마테오 리치라는 분입니다. 네. 이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 딱 갔는데 유교의 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유교의 벽이 너무 높으니까 기독교를 유교라는 어떤 창구를 통해서 천주교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교를 대체하시기는 너무 어려우니 유교와 어떻게 적절하게 좀 섞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섞인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적응주의 선교라고 합니다. 적응주의 선교. 유교 문화에 적응해서 천주교를 전한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마테오 리치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중국인 당신들이 옛날에 믿었던 그 상제, 네. 이 옥황상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니까 좀 완전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유교인들이 믿었던 이 상제, 샹띠라고 그래요. 네. 이 상제가 사실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마테오 리치 전법을 좀 아시겠죠.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유교의 옷을 입혀서 기독교를 전하는 거죠. 음. 그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보유론이라고 그래요. 유교를 네. 보충하면서 천주교를 네네네. 전한다는 거죠. 이해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천주교를 바로 전해버리면은 박해를 당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천주교 전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유교인의 비율을 맞춰주면서 교무하게 천주교 교를 끼워 넣는 전법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혼합주의로 빠지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그렇게 가다가 좀 시간이 지날 경우에 다시 둘을 찢을 수 있는가? 분리시킬 수 있는가? 분리시킬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마테오 리치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테오 리치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네. 개신교인들은 이제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의 입장차가 좀 갈립니다. 네.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마테오 리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문화 적응주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를 적절하게 고려하고 이용하는 선교였다. 네. 오늘날도 필요한 선교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일수록 마테오 리치 선교 방법을 적응주의라기보다는 혼합주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도사님이 딱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저는 약간 보수적인 건가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법은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할 건가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겠죠. 만약에 유교의 벽이 너무 높아서 네. 복음을 심을 그 어떤 계기도 보이지 않는다면 마테오 리치 선교 방법은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볼 수 네.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유교라는 토양이 네. 강하지가 않아. 그냥 심을 수가 있어. 네. 심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테오 리치 같은 선교 방법을 쓸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비교하면 딱 돼요.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네. 유교와의 어떤 접촉점을 찾았나요? 안 찾았나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찾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네, 찾지를 않았죠. 네. 왜 찾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만 했나? 맞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 사회의 유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 당시에는요. 19세기 말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접촉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을 그냥 전해도 그 토양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그렇죠. 수가 그러니까 있겠구나. 뭐냐면 한국이 복음을 저항할 만한 사상적 토양이 굳건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선이 무너져갈 때여가지고 그러니까 유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해체되는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마테오 리치가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는 성리학이 중국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네. 복음을 심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고민 끝에 유교의 옷을 입는 기독교를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자 있잖아요. 네. 공자라든가 이제 제사 문제를 문화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선교사들 의견이 갈렸었어요. 네.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런데 마테오 리치는 아니다. 이거는 중국인들의 어떤 사회 문화다.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마테오 리치가 선교했을 때 제사 문제는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네. 뭐냐면은 마테오 리치가 딱 죽고 나니까 뭐 예수의 일부 신부들도 마찬가지고 예수회보다 훨씬 보수적인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네. 수도회가 도미니쿠스회, 프란체스코회. 네,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식으로 하면은 우리 개신교식으로 이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은 아닌데 개신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기장 있잖아요, 기장. 네. 기장이 딱 어떤 선교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기독교 장로회. 네, 기독교 장로가 선교 방법을 제시했는데 뭐 고신이라든가 합신이라든가 총신에서 네. 뭐냐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냐. 네. 혼합주의 아니냐. 네.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 도미니쿠스 회하고 프란체스코 회가 네. 강력하게 예수의 선교 방법을 비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황청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제사에 관련된 그건 단지 문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이 교황청에까지는 올라간 것이 아니었나요? 아니, 그때는 교황청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었던 거죠. 마테오 마테오 리치가 선교 방법이 통했었고 네. 마테오 리치의 영향력이 컸었고 그러니까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돌아가요. 나서 그분이 죽으니까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회를 견제했던 도미니쿠스회라든가 프란체스코회가 교황청까지 제소까지 하면서 예수의 선교 방법을 강력하게 비판한 거죠. 뭐냐면 이건 적응주의가 아니라 혼합주의다. 우상숭배다. 세 개 단체는 좀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도 보면은 신학적 입장이 다르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가톨릭도 서로 경쟁하는 선교 단체, 수도회니까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가 너무 동아시아의 영향력이 크니까 네. 자기들도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서로 깎아내리면서 그렇죠. 이제 본인의 것을 좀 자기들 드러내야죠. 것도 해야 되고 신학적인 어떤 입장차가 있으니까 예수회를 강력하게 비판한 거죠. 근데 교황청이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때는 예수회를 들어줬다가 어느 때는 그 반대편을 들어줬다가 하다가 결국 100년 정도의 논란이 있다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예수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이 엄격하게 제사를 금지해버려요. 또 다시 금지를 시키는구나요. 금지가 딱 된 순간에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승훈이가 세례를 받게 됐고 그래서 네네. 조선 천주교는 이제 그 제사 금지 원칙이 정해진 후에 네. 천주교를 믿게 됐기 때문에 제사 문제가 이제 급부상이 된 거죠. 야, 그 시기가 조금만 어떻게 좀 음. 앞당겨졌다면은 만약 마테오 리치 신부께서 생전에 계실 때 이승훈이가 만약 영세를 받고 조선에 들어왔다면은 진사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네요. 않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선교 방법이나 신학에 보면 늘 입장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의 균형이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리지 않는 한은 이 굉장히 경쟁을 하거든요. 네. 그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신도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천주교인들이 제사 금지 원칙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생사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네. 어떤 천국에 가는 건 좋잖아. 네. 그 다음에 뭐 이 사회를 기독교 사회로 만드는 건 좋잖아. 이런 그렇죠.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천주교를 믿어. 그러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목숨을 내걸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까지 누가 가니까. 제일 먼저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그 천주교인들 중에. 전파한 사람이 먼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처음 이제 전달해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제 죽음과 삶을 맞바꿀 수 있는 그런 경계선이 됐기 때문에 신앙이. 책임자들이 먼저 빠져나갔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은 양반이고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양반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승훈도 여기서 일단 신앙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야, 양반들은 어쩔 수 없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겠네요. 그렇죠. 제사냐 아니면은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냐. 그렇죠. 신앙이죠, 신앙.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 유교사로 가느냐. 갈림길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윤지충과 권상현이라는 양반가예요. 네. 굉장히 명망 있는 양반가인데 명문가였나요? 명문가예요.
윤지충은 선조가 그 자기 조상이 누구냐면은 윤선도입니다. 윤선도요? 윤선도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역사가 짧아서 윤선도 누군가요? 윤선도 하면은 우리 국문학의 최고봉을 달리는 그 국어책에 반드시 나오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유명한 양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엄청 유명한 그 화가 윤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윤두서라는 사람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지고 잘 그린 자화상, 윤두서 네네. 자화상이요. 우리나라 해학의 핵을 그어요. 혹시 이렇게 수염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는 그렇죠. 그 자화상,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자화상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사람이 윤두서인데 아. 이 사람이 다 윤지충의 이제 선조거든요. 선조. 그만큼 윤지충이가 조선의 양반가였는데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로 하필이면 어머니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냐면 이 시험을 이제 드러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네. 어머니가 죽게 됐으니까 초상도 지내야 되고 유교식 제사 문제가 이제 불거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신앙을 버렸을 텐데 윤지충은 신앙을 선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 사회와 충돌이 생겨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어디서 봤냐면은 그 혹시 박시백 화백이라고 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 만화책을 쓰신 그 분이 계신데 이제 그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했는데 거기 정조편에 이게 나와요. 이 당시 왕이 정조. 네, 정조였고 이제 정조의 어떤 큰 사건이라 그러면서 진산 사건 뭐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해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조선이 지향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네. 그다음에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상 이데올로기에 정면 도전하는 사상이 등장한 거예요. 이거를요 기독교인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지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키는 거? 네, 율법 아니 율법. 근데 이 율법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히겠죠. 팔각 뒤집히죠. 그거죠, 그거.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그렇게 해서 윤지충이가 제사를 지내는 게 단순히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이 사회 전체를 돌리는 어떤 삶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한 사건으로 확대돼 버린 겁니다. 윤지충과 권상현도 자신들의 어떤 제사 거부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로 될 거라는 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알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제사 안 지내는 양반도 있었거든요. 그때 또 굉장히 그런- 가난한 네네. 뭐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가난한 선비들은 제사가 가끔 못 지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중에도 제사를 안 당연히 지내는 못 사람이 지내는 분들도 있으니까 있을 거고요. 자기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 네, 그리고 내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게 우리 임금님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유교 조선 사회를 흔드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죠.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선택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윤지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사건을 보질 그렇죠. 않았어요. 본인은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그렇죠.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앙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반대하거나 금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다. 이야. 예,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켜나간 거죠. 지금 교회한테도 굉장히 시사할 점은 그런 것 같아요. 포기할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너는 지금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 그죠. 엄청난 질문이죠. 네. 국가가 원하지 않는 거를 너에게 요구했을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너의 생사까지 바꿀 수 있는 신앙적 선택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런 사실 도전이죠, 우리에게. 그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건 혹은 가정에서건 뭐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도 사역자에게도 뭐 이런 도전은 항상 있을 것 같은 거죠. 너가 네, 작게는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막 맞습니다. 지금은 목숨까지는 걸 일이 전혀 신앙을 없으니까요. 막 시험하고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옛 신앙인들을 보면은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돼요. 내 신앙적인 소신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네,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네. 요즘은 목숨까지도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
혹은 직장 음, 이런 거를 하나님 때문에 뭔가 포기할 수 있는가? 교회도 혹은 개인적으로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문의 시대, 뭐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 그 우상을 혹은 그 돈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역사가 변하잖아요. 네.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가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려면은 또라이가 등장을 해요. 아, 또라이. 그렇습니까? 뭐냐면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사람. 기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윤지충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 윤지충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신앙의 영역을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 나는 목숨까지도 이거를 지켜내겠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는 조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라이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전에도 전혀 이런 사람이 네, 없다가 갑자기 없었는데 튀어나온 거니까요. 천주교인이 이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천주교라는 게 국가라든가 이 조선의 도덕적인 걸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해를 이제 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1791년 11월에 이 두 명은 참수되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참수가 뭔지 아시죠? 참수, 목을 베는 거 아닙니까? 네, 목을 네. 베는 건데 왜 목을 베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목을 베는 거요? 네, 죽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옛날에 죽음이라는 거는 요즘처럼 단순한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회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사형제도 혹은 벌을 내릴 때도 그거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티베트는 뭐 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시체를 다 발라낸다고요? 칼로 아. 회를 치듯이 다 발라내는 거예요.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 해가지고 독수리들한테 날려주는 거죠. 이렇게. 아.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티베트가 추운 지방 있잖아요. 네. 고위도에. 네. 그러니까 땅을 파기 어렵고 아. 매장이 어려운 매장이 문화입니다. 어렵고. 예. 그리고 밖에 놔둬도 잘 썩질 않고 물론 썩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불교 영향.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동물에게 네. 주면서 다시 생과 사의 경계가 없는 거죠. 네. 죽으면서까지 이제 동물에게 주는 그런 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장래 문화라는 거는 분명히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참수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 유교적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면 신체 안 발부 됩니다. 수지 부모 네. 이거 말씀하시는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근데 거죠? 신체를 훼손한다는 거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아, 그 죽음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에게 함께 보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음 당사자에게도. 음. 그러니까 단순히 목이 잘렸다가 아니라 이거는 유교 사회에서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을 주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또 양반에게 이 참수형이라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치욕적인 그러니까 거네요. 참수형은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왕을 뭐 시해하려거나 이런 사람에게나 주는 거예요. 원래 죽음이라는 게. 그래서 양반들에게는 이제 고상한 죽음이 뭐냐면 사약이죠. 사약. 고상한 죽음. 신체를 훼손시키지 않는 죽음. 명예로운 죽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윤지충이 당한 죽음은 굉장히 치욕스러운 죽음을 준 겁니다. 국가 반란을 한 것도 아닌데. 양반에게도 그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자주 들었었던 능지처참이 내릴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능지처참이라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능지처참은 더 찢는 거잖아요. 목만 그렇죠. 찢는 게 아니라 사지를 찢는 걸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선 사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그러니까 있었던 사약이라는 거예요. 게 얼마나 대단한 명예로운 죽음인지도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사약 받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에서도 보면은 또 절하고 그 사약에 절을 하고 그 왕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사약에 대한 감사를 그 절을 해야 되는 거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해요. 혹시 왕이 있는 곳? 왕이 있는 곳을 상징해요. 이 북쪽이라는 거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사자가 뭐냐면 죽을 사자가 아니라 내려줄 사자. 아, 선비 사자가 또 아니구나요. 네, 선비 사자도 아니고 어. 임금님이 내려주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님이 내려준 약이니까 절을 하면서 받아야죠. 당연히. 감사함으로 내가 마시겠나이다. 그러면서 마셔야 되는 거구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죽음에도 굉장히 이제 도가 있는 거죠. 도 일종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윤지충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는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졌다는 메시지를 담아낸 거죠. 그렇구나요. 전북 전주에 그 전동 성당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약간 두 명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은 목에 이렇게 칼을 찬 상태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또 포박당한 채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이 바로 윤지충과 권상현. 맞아요. 그 이분이라고 전동 하시더라고요. 성당이 네. 그 윤지충의 순교를 기념한 성당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번 꼭 가보세요. 그 전주 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게 한옥마을 대신 여기를 아마 제가 한옥마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서 전동성당 사실 가봤었어요. 그래요. 연이어 있죠. 네. 같이 거기 있죠, 바로 앞에 같이. 전동성당이 있고 들어가면 한옥마을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네요. 그러니까 전동성당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네. 우리 개신교회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성당이 없어요. 음. 근데 전동성당 너무 아름답고 전주 가면 이제 콩나물 국밥도 먹어야 되지만 네. 예, 전동성당도 한번 가서 정말 한번 가봐야 네. 되겠네요. 윤지충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야죠. 사실 가톨릭은 지금 제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지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윤지충을 본받아야 됩니다. 전주 가실 때 네. 한옥마을에 있으니까 네. 이 전동성당을 꼭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전동성당은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그 성당 이쁜 것만 보지 말고 그게 왜 거기에 세워졌으며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그 기념하는 것들이 뭔지도 그렇죠. 꼭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윤지충 끝내기 전에 네. 윤지충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윤지충이 네. 최근에 복자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그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네. 복자, 뭐 성인 이런 것들을 네. 정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2014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왔잖아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이제 굉장히 맞습니다. 시끌시끌했었는데 그때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서 한 게 뭐냐면은 윤지충을 비롯한 사람들을 복자로 시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복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성인의 바로 전 단계인데, 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존경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적 위인들. 모범인데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이 윤지충은 벌써 뭐 성인, 뭐 순교자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이런 것들을 엄격한 그 교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저희 개신교 쪽에서만 모르고 가톨릭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조선 사회 자체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왜 일반 기독교 서점을 가도 외국 목사님들이나 외국 저자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윤지충이라는 이름은 복자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으니 결국 그것도 제사 받는데 우리 개신교 신학하고 더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를 꼭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신앙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이나 네. 터키나 이집트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합정역에 있다는 거예요. 합정역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삶의 주변에. 예. 그리고 우리가 자주 가는 한옥 마을에 네. 그런 신앙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이나 로마보다 더 처절하고 더 가깝게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로마에 가서 막 감동하는데 그렇죠. 예, 우리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비단 그렇게 수백 년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원하면은 몇 시간 안에 또 가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거리인데 예, 제가 교회 다닌 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윤지충이라는 이름을 설교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아마 들어봤지만 금방 잊어버린 것 같은 거 저희들이 한번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윤지충이라는 분과 권상현 이분들의 이름을 좀 기억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